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산다면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되뇌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주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지속해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아버지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그 주님의 뜻과 마음과 주님의 그 기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심정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장소를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의 첫 부분, 18장의 첫 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행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는 첫 뭐라고 할까요? 인트로덕션, 첫 시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면 공관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또 요한복음은 없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태는 있는데 마가는 없고, 또 마가는 있는데 누가복음은 없고, 누가복음은 있는데 마태, 마가는 없고, 이런 그 기사들이 적잖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의 그 첫 관문인 오늘 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요한복음에까지 공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제일 후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다.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 마태나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으니까요. 제자들 중에서는 주후 한 100년 다 될 때 90몇 년까지 사셨으니까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 복음서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일이 한번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굽혀놓고 넘겨가면서 했더니 이 요한복음에서는 군인들이 왔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마태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정확하게, 여러분, 큰 무리라 그러면 뭐 경찰서에서 온 건지, 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규합을 해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군대가 왔다. 군대에 대한 표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입을 맞춰요. 그건 어이구 끔찍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중동 지역의 그냥 인사법이에요. 아주 친근한 사람들 간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없어요.
11절 가운데 없습니다. 뒤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대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서술하는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가 조금 책을 봤는데,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요한복음인데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는 한숨도, 가슴을 치는 탄식도, 죽음에 대한 슬픔도, 피를 땀같이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고뇌도 없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의 영향으로 겟세마네는 고뇌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동산이라고만 표현되었다. 저자는, 요한은 이 고난의 이야기에서 감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뽑아버린 듯하다. 그는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도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유다는 그곳에 있었는데 그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한 행동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관원들을 구석진 동산으로 인도하는 것뿐이었다. 자, 이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분의 요한복음 책을 가끔씩 이렇게 참고하는데 이 부분 참 날카롭게 분석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누구라고요?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십시다. 3절이에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아 종치기 위해서. 또 12절에도 오늘 본문 바로 지납니다만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이 군대라는 말은 우리는 이 본문 보면 그냥 한 10명 왔나? 뭐 이렇게 창도 가지고, 그 당시 뭐 총은 없을 때니까 칼도 가지고 뭐 몽둥이도 가지고 이렇게 왔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군대라는 이 용어는 그 당시 이 로마 보병 부대를 일컫는데 약 600명 규모가 움직일 때 군대가 왔다,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주위에 사람들 좀 있다던데, 뭐 그래봐야 제자들 해서 20명도 안 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600명의 정예 로마 군병, 보병 부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에요. 백부장 약 100명가량의 부하. 그러니까 천부장이면요, 오늘날로 치면 한 연대장급, 대대장급은 넘어요. 중령 이상. 편제가 지금 좀 바뀌었겠지만 저희 군생활 할 때 같으면 적어도 무궁화 3개 정도 연대급을 지휘하는 그 병력의 지휘관과 그리고 600명의 부대를 예수님을 잡는 일에 보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그리면서 본문을 읽어나가고 들으면 훨씬 좀 이해가 더 쉽고 또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체포조를,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앞장을 서서 이곳으로, 그것도 야밤에 왔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험악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숨어 들어가시거나 좀 잠깐 피하시거나 뭐 이걸 유예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서셔요. 뭐 제자들 중에 좀 성격급한 누구를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아요. 혹은 차분한 누구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죠? 누구 찾아왔느냐? 누구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니라. 영어로 I am.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하인들이 아니죠. 이 군대가 600명 규모가 벌러덩 갑자기 뒷걸음질 치더니 땅에 엎드러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늘 밤 자기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 군인들은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당나라 군대가 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의 임무입니다.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덜어 누워버린 거예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 말씀하신데 벌러덩 다 넘어가 버리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 말이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함부로 예수님을 잡는다고? 아니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을 보내도 그래요. 레기온 6,000명을 보내도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바라니까 내가 거니라 했더니 600명 같이 마치 파도 쓰러지듯이 쓰러졌어요. 나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 그 입에 날쌘 금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 있고 엄숙하고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비하하신 예수님, 자신을 종으로 드린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셨다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천지를 울리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 옴삭달싹 못하고 이 사람들은요 엎드려 있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 다음 달 내가 거니라 그럼 야 쟤 보죠 뭐 4인 1조 해서 포박해 얼굴 덮어 씌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물으셔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의 이 기사,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기사에 요한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이 대목 같아요. 예수님이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겁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무슨 내용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자신과 함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요한이, 저는 굉장한 무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웅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9절에 이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9절은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였구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하면서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신적권이 내가 그니라, I am 할 때 이 600명 되는 로마 보병 부대가 한꺼번에 쓰러지는 이 신적 권위를 왜 주님이 나타내셨을까? 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구절이 저는 8절 9절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틀림없이 잡아가려고 해서, 너 누구지? 너 좀 가까이 있네? 너 뭐야? 야, 다 잡아. 여러분 600명이 이제 가룟 유다는 그쪽에 있으니까 11명,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잡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리 다름질이 빨라도. 요한이 달리기를 베드로보다 잘했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 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다 잡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풀어줬다기보다는 못 잡아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아마 이 군대와 같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보낸 하속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말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유다가 예측하신 장소로 가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조금 시간을 벌고 시간을 끌려면 전혀 뜻밖의 장소에 가셔도, 또는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빤하거든요. 마가다락방, 어디, 또 베다니, 시몬의 집, 또 어디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집, 나사로 집.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맞고 또 예수님과 늘 밀착 동행했으니까 다 알만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또 이 600명의 군대가 와서 딱 할 때 여러분 제압이 됩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스스로 나서셔서 누구 찾아왔는데, 누구 잡으러 왔는데 스스로 나서셨어요. 차원하신 거죠. 굳이 다른 곳도 있을 텐데 감람산으로 가시고, 또 이 폭도들 앞에, 군인들, 군대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내가 그니라 밝혔던 것. 사실 여러분, 이 신적 권위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방어, 자기 방호를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8절에 이 사람들 풀어줘. 이 사람들 손대지 마.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또 주님의 기도문을
떠올리면서 해석했죠. 베드로는 칼 한 자루 가지고도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썼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가서 오늘 오고 오는 시대의 제자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로 차원하신 거죠. 차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차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신적 권위와 능력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이런 보호를, 우리는 이런 권능의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세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 도망가요. 요한복음도 요 뒤에 나오나요? 다 제가 길로 도망가.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말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다시 묻는다. 누구를 찾아왔는데?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이 사람들 풀어줘. 이 사람들 같이 잡아갈 생각하지 말고 보내줘.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마침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칼을 휘둘렀다기보다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잔이라고 하셨죠. 칼과 잔 사이에서 잔을 드셨어요. 잔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명목에 이 대제사장의 종, 다른 복음서에 말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남을 해하게 되고 남의 목숨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말죠.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신, 예수님께서 잡으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무고한 고난의 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잔을 잡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의 잔을 어쩔 수 없이 600명이나 보냈네. 60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도대체 안 되겠다 하고 밀려서 잔을 잡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레기온 6,000명의 천사를 대동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I am, 내가 그니라 했더니 다 쓰러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잔에 힘을 실으시고 무고한 잔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짓밟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칼이 있고 잔이 있어요. 칼을 잡기는 너무 쉽습니다. 아니, 그래야 이길 것 같아요. 베드로도 몰래 숨기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린들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무고한 고난의 잔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사랑하면 자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또 믿음의 순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애매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만날 때 있지만, 주님께서 냉철하게 냉정하게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셨는지를 상고하면서, 또 주님이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상고하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주님을 뒤쫓아가는 무고한 고난의 잔을 나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주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심과 의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악을, 어둠을, 원수, 마귀, 사탄을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무고한 고난의 잔으로 이기셨던 주님을 붙잡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깨어질지라도 주님에게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저
천성문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변함없이 달려가는 저희들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면 차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본을 쫓아 따라 나도 그 길 가기 원하는 소원과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가정의 범백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